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생기는 다툼과 갈등이 있곤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말은 노여움을 풀어주는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8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세를 역전시키고 추격하고 있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미디안 군대에 도망가는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이 이끄는 군대를 요단강에서 수로를 점령하고 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이끄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하도록 기드온이 전령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 보냈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의 말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연합 군대를 최종적으로 잘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마친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기드온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속해 있던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항상 우위를 내세우고 자존심이 컸습니다. 이 므낫세 에브라임 모두 요셉의 형제, 요셉의 그 아들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예,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이제 아우인 이 에브라임을 형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고 이 에브라임, 아우 지파인 이 에브라임 이 형 지파였던 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지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들보다 우등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서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크게 다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우리를 빼놨느냐 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 오늘 2절 3절에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전쟁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죠.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개의 지파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막바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합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입니다. 이 아비에셀 가문의 만물, 처음이죠. 처음에 승리를 얻은 것보다도 처음에 전쟁의 시작부터 이렇게 쭉 했던 것보다도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의 이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훨씬 더 위대하고 낫다. 이렇게 지금 지켜 세워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공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네, 미디안의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까지도 마지막에 에브라임이 잘 승리하지 않았냐,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 다 기드온이 했던 것보다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마지막 이 두 장수가 이끄는 이 부대를 너희 손에 에브라임에 넘겨주었다. 이거 엄청나게 칭찬을 해준 것이죠. 자, 그걸 보면서 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지파 아비에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 납달리 그리고 아셀 스불론 이런 지파들이 행했던 일들도 상당히 커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공적을 위대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네, 아까 8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샥 풀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요,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서 에브라임, 야, 마지막에 합류해놓고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아마 더 큰 갈등 구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함께한 지파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더 화합이 되고 좀 더 협력하는 공동체로 이 기드온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의 미덕이죠. 그것은 다툼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기드온의 겸손하고 유순한 대답은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를 쉬게 하였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마지막에 조금 참여해놓고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냐, 참여하게 해준 것만으로 고맙게 여길 것이지, 이렇게 너무나 무시하는 말투로 했다면, 과격한 말로 이렇게 접근했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다툼이 더 심해져서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큰 내전으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죠. 온유의 마음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오늘의 이 기드온의 말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